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로 종려나무 가지로 갈대를 끊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로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사야 9장을 시작하면서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나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는 9장 6절 7절을 통하여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하지요. 원래 흑암에 있었던 곳이 영화롭게 된 이유는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빛이 비치고 전에 고통받고 전에 멸시당하던 자들이 영화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왜 완악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 강대국들을 이용하십니다. 아람과 블레셋 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이용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찍히고 우리가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돼. 우리는 뽕나무가 없지만 그러나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잡을 것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다른 보험이 있고 우리 가운데에는 다른 붙잡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꺾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한 분은 바로 다른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믿고 또한 함께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을 보험으로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하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바로 백성의 우두머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가르침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오랜 세월 그것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목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훈련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순간에 닥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누적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확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반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과 그들의 여러 연약함들, 안락함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그들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겸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과 연관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 재력, 우리의 부, 또한 여러 보험들, 또한 여러 재력과 큰 권능들, 여러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 가운데 또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